1월 21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자녀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간구가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만나 모든 오해를 정리해 주시며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눈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만남 속에 주님을 오해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또 세례 요한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 나아가 주님과 세례 요한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움직이길 바라는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도 깊이 연결이 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백성들과 세리들의 모습과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차별 없는 구원의 섭리를 펼쳐가시지만 악한 세대는 이 땅에서의 유익과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죄지은 여인과 만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음을 선포해주고 또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이었던 여인의 삶을 빗대어 진정한 죄사함 받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저희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뭉쳐서 스스로 넘어지는 하루를 걷지 않고 비록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맞이함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여인과 같은 심령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만이 허락하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시몬의 집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갑자기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이야기의 중심이 예수님과 시몬에서 한 여인으로 또 다시 시몬과 여인의 대조되는 모습과 여인에 대한 구원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집주인 시몬에서 그 시선이 여인으로 갔다가 다시 주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36절부터 38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38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4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인데요.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상당한 용기가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아서 또 그가 지금껏 그렇게 외식됨의 대명사로 그려졌던 바리새인이라는 점으로 보아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싶었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으시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모시면서 주님께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모시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막상 모시기는 했지만 뭔가 주님에 대해 못마땅했거나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모셨다라기보다는 분명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또는 무언가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한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바로 37절에 기록된 그 동네에서 모두가 잘 아는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것을 알고 자신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상황이 벌어지자 누가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바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갖고 있었던 관심과 호기심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신가 아니신가에 대한 의구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확인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은 이 동네의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었지만 외부에서 오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라면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렇다면 그녀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저 불경스러운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을 내치실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바꿔 말하면 저 여인과 함께 한다면 그는 거짓이다. 선지자가 아닌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시몬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예수님의 대처를 통해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데 몰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리석은 시선을 넘어서 주님이 진정한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이 혼자 생각에 잠긴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빌려주고 탕감해 준 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냐고.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같이 빚진 삶을 죄인의 무게로 빗대어 말씀해 주십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빚진 삶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이 상식적인 질문에 당연한 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해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겠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맞다고, 너의 그 말이 맞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시몬과 여인의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인 만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먼저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집에 손님이 들어올 때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집주인인 시몬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여인은요, 그녀는 주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정작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은 무례하고 뻣뻣한 태도를 취하는데, 초대받은 손님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여인은 주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의 눈물. 지난날 자신의 죄로 가득했던 인생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첫 번째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45절에 보여지듯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은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환영의 인사, 영접의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초대한 손님인 주님을 환영하기보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시험할 것인지만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주님과의 만남 앞에 감사와 감격을 멈추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이점은 46절에 나타나는데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립니다. 근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특별히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였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그 흔한 감람유조차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한 번 깨면 돌이킬 수 없는 옥합에 담긴 그 귀한 향유로, 귀하고 값진 향유로 주님 발 앞에 자신의 마음을 최고의 예의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에 대조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곤 바리새인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경멸했던 죄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녀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녀가 사랑함이 많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그녀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50절에서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듯 여인은 주님 발 앞에 나올 때 그 심령에 지녔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47절에서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리새인의 메마른 심령, 그의 사랑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6장에서 나누었던 그 비유들과 같이 그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여인의 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금 사랑 없는 메마른 하루를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긴 하지만 적게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넘치도록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인색한 성도의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었지만 주님 발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넘치도록 주님께 드렸던 이 여인과 같이 죄 속에 있던 나의 어제의 삶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풍성하게 고백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구가 내가 나에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어서 적게 사랑했니? 라는 부끄러운 주님의 음성이 아닌 내가 나에게 받은 값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와 같이 사랑하려고, 나와 같이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넘치게 나누어 주려고 애썼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사함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었음에도 용서받은 인생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죄사함을 받은 삶은 이전의 죄에서 떠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그 죄사함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여인을 향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녀의 죄사함을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녀를 사람들 속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죄사함이 가짜였다면 그녀의 삶 속에 다 나타났을 겁니다. 이 죄사함의 선포를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그녀의 삶에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여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죄사함이 진정한 죄사함이었음을, 우리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유일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바로 보는 삶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어제의 나와 다른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오늘의 삶이 되길,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며 주님 안에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함을 얻은 저희들이 죄사함의 증인, 복음의 능력의 증인의 삶을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감격이 없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 이 믿음 없고 사랑 없는 메마른 심령과 같은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한 세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비록 어제의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과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또 힘들고 낭망한 마음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감사와 감격을 오늘 하루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애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하루, 주님 발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을 지닌 하루, 복음의 증인,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